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도둑은 뭐 사람 집에 들어가서 물고 훔치는 그 정도의 도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 사탄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물들, 영적 세계의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뭐 하는 자들이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그러면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뭐냐? 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같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 교만함을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하나님같이 포장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경배를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뭔가 하면 속이는 일입니다. 거짓말하는 일입니다. 거짓. 여러분,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모셨지만 저는 어렸기 때문에 무당한테 가본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서 무당이 저희 집에 많이 오기는 했지만은, 근데 이 무당 또 점쟁이 이런 분들은 그 속에 아주 독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는 순간 탁 알아보고 심적으로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막 건드리는 아주 악한 괴계를 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점을 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무엇의 힘으로 그렇게 하냐? 마귀 사탄 귀신의 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성경은 이 마귀 사탄 귀신,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마귀는 뭐 하는 자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가르쳐줘요. 거짓의 아비, 거짓하는 자라고 가르쳐줍니다. 마귀는 소위 말하면 속이는 자예요. 속여요. 자기의 실체를 감추어서 속입니다. 속여서 뭐 할까요? 자기를 하나님인 양 하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인 양. 그래서 경배를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속여서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여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이 마귀 사탄 귀신을 놓고 세상 임금이라고 지칭합니다. 세상 임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영적인 임금이 되어 있는 존재가 뭐냐? 이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와 무속신앙과 민간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이라고 일컬음 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그게 그 나름대로의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하나같이 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소, 돼지, 원숭이, 뱀, 또 나무,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형상을 본따기도 하고 사람과 짐승을 같이 섞어 놓기도 하고 아주 이상한 것들이 아주 이렇게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신인 양 하여 섬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결국은 뭐냐? 타락한 천사들이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이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속여서 신인 양 하여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안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하여 그렇게 경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들 속에 이 귀신들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꼬드겼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들에게 가가지고 빌면은 복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막 빌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아이고 이거 집터가 세서 그렇지 않냐, 아이고 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거 뭐 죄를 갖다가 이거 풀어내야 되지 않냐 하면서 말이죠. 점장이한테 가가지고 미래를 물어보고 부족을 만들어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게 뭐냐?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 그러니까 그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가리고 그 의지하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사람의 눈을 가려서 어리석게 만듭니다. 얼마만큼 어리석냐?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생명 없는 것에 가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나무 밑에 가서 고개를 숙여서 막 빌면서 나를 좀 도와주소. 사람이 이 고기 요리를 해서 만들어 먹는 소와 돼지에게 가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소 하면서 막 그 앞에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앞에 놓고서 그 앞에 가가지고 막 하고 막 비는 거예요. 이런 종류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마귀 사탄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냐?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보다 못한 피조물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보다 더 지식도 지혜도 없는 피조물인데, 어떤 면에서 생명이 없는 것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빌게 되는 것은 마귀 사탄 귀신들이 인간의 영안을 가려서, 눈을 가려서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할 줄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은 무당 안에 들어가서 미래를 점쳐준다거나 또 소위 말하면 사람의 어깨에 붙었다 머리에 붙었다 한다거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참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천하 만물을 그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참 하나님은 깊은 생각과 사랑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참 하나님은 모든 지혜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상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거역하는 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심판이 그 위에 임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무런 우리를 향한 계획도 뜻도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아무 뜻 없이 그냥 너는 살다 죽어라 하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다 이유와 뜻이 있게 보내신 것입니다. 지으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셔요.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요. 그 목적을 잘 깨닫고 받으면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 악한 마귀가 뭐 하느냐? 이런 하나님을,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인 양 하여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피조물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그것이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은폐 은닉을 잘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마귀는 자기의 실체를 숨깁니다. 숨겨놓고서 경배를, 사람들에게 모든 경배는 자기가 다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숨어있고 말이죠. 모든 만물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 실제적으로는 마귀가 모든 경배를 다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다 가로채버리는 것입니다. 저 악한 마귀는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왜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요. 그래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참 두렵고 떨리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는 우리의 영안을 가리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고 나면요, 다시는 못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지옥까지 말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 종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이것이 실제. 절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인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가르쳐줘요. 마귀의 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가르쳐줍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가르쳐줘요. 또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가르쳐줍니다. 아멘. 다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죄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의 이 악한 마귀 사탄,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며,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며, 멸망시키는 마귀의 저 멸망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 마귀의 실체도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이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대단한 자, 성공한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있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확실하게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확실하게 소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끝이 옵니다.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죽고 나면 뭐가 있냐?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지혜 있는 사람은 지성을 사용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이, 그런 게 뭐가 있으려고? 예, 없을 수도 있겠지요. 예, 내 생각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멘. 모든 태어난 생명체는 다 죽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뭐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을 잘 대비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그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일 사는 거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길어야 100년입니다. 길어야 100년. 제가 딱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0년 앞으로 사실 분 없으세요. 딱 보니까 그래요. 100년 사실 분 없으세요. 딱 보니까 틀림없어요. 제가 이야기한 거는 틀림이 없어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100년 못 사실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이거 인생은 살고 나면은 살아온 이 뒤안길을 돌아보면 엊그제 일 같아요. 엊그제 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100년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우리 뒤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우리 뒤에 펼쳐져요. 이 영원한 세계에 비한다면 이 10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 한 점도 안 돼요. 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그렇게 신경 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걸어가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는 걸음을 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부합한 걸음을 잘 걸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은요, 이 영원한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이 땅에만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뻘뻘거리면서 걸어가다가 어느덧 나이는 들어가고 머리는 흰 꽃이 피고 어느덧 허리는 굽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팔이야, 식사를 하는데도 그냥 손 떨려가면서 밥 한 숟가락 제대로 입에 못 넣는 날이 오게 되고 몸져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날이 오게 돼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고 나면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순간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기 전에 현세가 있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현세와 내세 중에 무엇을 취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현세를 팔아서 내세를 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을 때야 뭐 아는 사람 친구고 뭐 형제고 가족이고 자녀고 부모님이고 그러죠. 죽어봐요. 성경은요, 혈연적으로 맺어진 이것도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 내 겁니까? 자녀가 부모님 것입니까?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저도 모지 내려져서 좀 다듬어 가보기는 하지만은 안 다듬어져요. 뭐 지가 알아서 가는 것이죠.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 내 거면 왜 내 마음대로 못 하겠어요? 이 세상에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시간, 내 건강,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사실은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요, 건강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건강 잃고 나면 이것도 내 거 아니구나 압니다. 시간이 많이 있고 이럴 때는 아이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러죠. 시간 없어 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한 인생을 아주 철저하게 인생을 계획하고 산다 해도 계획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세상 전체에 내 계획대로 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멸망에서 건져받는데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졌다 하면은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뭐한데 안 믿어요. 뭐한데. 그냥 마음 문을 열고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대단히 뭐 힘써서 막 땀 흘리고 막 모진 노력을 다 그것도 아니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뭐 왜 나는 모셨다 뭐 하면서 안 하면은 약간 어디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으면 은혜를 주시고 믿으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믿으면 내 인생에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을 통해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르쳐 줍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요한복음 3장 36절 여기에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보십시다.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왜요?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거역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거역하여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이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을 모시는 문제, 예수님을 믿는 문제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사항.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필수사항. 아멘.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뭐 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죠. 지옥 가려면 안 믿어도 됩니다. 뭐 성경대로 하자면.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이라면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인간이라면 예수님 믿는 일은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모셔야 돼요. 일을 해도 승리를 해도 성공을 해도 뭐 유명세를 타도 무엇을 해도 예수님부터 믿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믿고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뭐 아무리 성공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대단해진들 지옥에 떨어지는데 뭐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종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데 아무리 희낙낙거린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좋은 거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데 뭐 아무리 좋아봐야 뭐합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 후에는 오실 이가 오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에는 나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지금은 울고 지금은 눈물 흘리고 지금은 떼쓰고 지금은 비참하게 보여도 내 인생의 종착역 앞에서 완전한 이 내세 영원한 세계 앞에서는 그 앞에서 가장 담대할 수 있는 사람 최고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우리는 모시고 잘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어도 안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왜요? 사탄의 종된 데서 건진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멸망해서 건진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들 지옥에 떨어지면 어쩌랍니까? 무엇으로 위로받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 재밌게 산들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 땅에서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사니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어림없는 소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으면 영원한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참 교회를 이렇게 초청받아서 이렇게 가면은 참 좋지요. 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니 그냥 가보면 참 좋지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핵심을.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초청하느냐?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딱 잡으라고, 생명줄을 딱 잡으라고 보내준 것입니다. 초청하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래갖고 있다가 곧 죽으리니 지옥에 떨어지고 만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건져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듯이 마귀가 존재해요. 지옥이 존재합니다.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는 것이 있듯이 죽는 것이 있고요, 죽는 것이 있으니 내세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지옥불에서 건질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믿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셔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만일에 교회 갔더니 예를 들어서 미운 사람이 거기 한 명 있더라. 나는 그 사람 보기 싫어갖고 나는 교회를 가면 안 되겠다. 그럴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 믿으려면 주일날도 교회 가야 되는데 난 주일날 친구도 많고 난 주일날 딴 것도 많고 안 믿을란다. 그럴 수 있을까요? 지옥 가보면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무리 힘들다 한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고통스럽다 한들, 아무리 땀을 흘려야 한들, 아무리 핍박을 받은들, 가족들이 핍박하고 일가 친척들이 핍박하고 시댁에서 핍박하고 모든 사람들이 핍박하고 비난한다 한들 이 믿음을 놓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왜?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아멘.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러면 위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금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금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와 싸우고 형제가 형제와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러셨어요. 왜요? 그냥 싸우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온 가족에게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요? 이 믿음을 안 전해주면 그가 죽으니까, 그가 지옥에 떨어지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가만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말해요? 나 하나님 믿기는 어디 있다고 그래? 하면서 막 그러겠죠. 그럼 가가지고 그러면 안 돼.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귀찮아 죽겠네. 나는 일주일 내도록 일하고 오늘 잠 좀 잘라 그러니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오늘 친구들하고 저 바람 쐬러 가 그랬는데 저 산에들에 꽃피러 가기로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그러느냐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돼. 이거는 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이야. 은혜 받고 복음의 세계를 알기만 한다면, 복음을 누리기만 한다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복음을 누리기만 한다면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어.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싸우면 다 죽는데요.
저희 집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될 때 제가 예수님을 먼저 모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희 가족들은 뭐 소위 말하면 신앙도 없었습니다. 다 불신의 일이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저희 어머니도 너무 인생에 쪼달리고 힘드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이제 그저 뭐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백기 들고 하나님 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경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자녀들을 다 설화에 품고 부산에서 딱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뭐 믿음이라는 게 믿고 싶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도. 믿음의 복 받은 거 크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요, 어머니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믿음도 없으신데 어쨌든지 한 가지는 분명하신 거예요. 인생은 약하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어쨌든지 기도하고 어쨌든지 예배 드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이렇게 오시면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문 걸어 잠가 놓고 아무도 도망 못 가게, 자녀들 아무도 도망 못 가도 못 가도록 딱 해놓고 있죠. 이미 밥 딱 해놓으시고 그때부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안 일어나고 있으면 뭐 자빠져, 언제까지 자빠져 자노,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하면서 막 덜쩍 깨우시는 거예요. 이불 어머니가 다 걷어갖고 개버리시고요. 그래가지고 덜쩍고 막 화장실로 이렇게 차 넣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가서 씻고 교회 갈 준비하라.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냐, 빨리 가서 준비하라 지금 해가지고 하면은 막 주일 되면 아침마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마 집에 따님들 계신 우리 분들, 아들들은 그래도 그리 안 싸우는데 큰딸, 둘째 딸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희 누님들 안 가가 엄마나 하면서 나도 다 컸는데 내 맘대로 좀 못해 하면서 그러면은 이 가시는 년이 어떻게 하나님 모시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그죠 그러셨어요. 그렇게 가지고 지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도망 못 가게 해가지고 밥 어떻게 먹여가지고 손 잡고서 교회에 가져다 대보다 놓으면은 어떡하냐,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냐고 주보 이거 옆에 제가 이제 옆에 앉아갖고 이렇게 있으면 가관입니다.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래갖고 하나하나 이리 보면서 쫙쫙 틀린 거 찾아갖고 동그래 놓고 나 오늘 숨은 그림 찾듯이 틀린 거 몇 개 찾았다 이러면서 그러죠. 또 그래놓고 또 옆에 뭐 보고 그림을 또 그려요. 그림을 그려놓고 야 이거 나 잘 그렸지 하면서 에라이 그 말이죠.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렇게 대보다 놓으면은 좀 정신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좀 말씀 좀 듣고 좀 믿음도 좀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한 역사가 있어요. 희한한 역사가. 그렇게 해서 끄다놨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니까 믿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집 딱 갔는데요, 저는 생각에 굉장히 염려가 됐어요. 아휴, 이 누님들이 주님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 해갖고 시집 가가지고 이 누님들이랑 이 믿음 생활 하겠나? 이 잘 하겠나? 그랬는데요, 이것도 어찌 믿음의 끈이라고. 하나님이 딱 저들을 잡아가지고 훈련하기 시작하시는데, 인생을 가지고 딱 단련하기 시작하시는데, 안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게. 저희 큰 누님은, 제가 다른 이야기는 다 안 해요. 자꾸 하나님의 앞에서 곁길로 도망가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놀러 가다가, 화장실에 들렀다가 노래방 들러갔다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딱 앉았는데 그 길로 두려움이 확 임해버린 거예요. 누님한테. 거기서 약 1분 정도 꼼짝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다가 입에서 살려주세요 그 소리도 안 나오더래요. 벌벌벌 떨고 있다가 그 짧은 시간에 지나온 시간들이 필름처럼 잘 지나가더랍니다. 이대로 나는 죽겠구나. 하나님 그때 하나님 이름이 불러지더라고요. 말은 안 나오는데 속으로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했던 못된 짓과 예배 똑바로 안 드렸던 것들과 그렇게 예수님이 잘 믿으라고 했던 이야기들 다 지나가면서 이대로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요. 그러니까 싹 몸이 풀리고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그 길로 해가지고 그냥 친구들한테 야야 나 지금 노래방에 오늘 못 되겠다. 미안하다. 잘 있어라 이러고 주랭랑을 쳐서 집으로 왔대요. 그 길로.
그 길로 그냥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길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하나님이. 다른 누님들 이야기 안 해줘요. 다 그런 간증들이 생기는 거 있지요. 저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있냐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붙들어 주셔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셔서. 어머니도 믿음이 없으신데 그런 속에서라도 자녀들 이렇게 잡고 이것들하고 매주일이면 싸워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 이것들 데리고 가려고. 싸워가면서 문지키고 싸워가면서 어떻게든 갖다 교회에 앉혀놓고 졸든지 어떠든지 간에 데려다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거기에서 막 그렇게 한 하나님의 이 여종의 이런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싸우게 하기 위해서, 형제가 싸우게 하기 위해서. 왜요? 진짜 싸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야 되니까, 그는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를 건져내야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안 싸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는데, 지면은 지옥으로 같이 끌려가는데요.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연약한 것에, 불신앙에게, 나약한 것에 지면 안 돼요. 지는 순간 끝장나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도 자존심이 있지. 아이고 내가 이건 그냥 나만 믿고 말지. 아이고 막 이래 말해봐야 말도 듣지도 않고 귀찮고 그러다가 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굳게 서고 이 약속 가지고 친구를 건지고 가족을 건지고 이 약속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건지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